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3주 전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죠? 네.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은 지난주 맞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전에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자.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성탄케 해주셨습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그냥 한글로 우리는 그냥 한 단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표현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천지 만물이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고 침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기쁜 성탄에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되는가? 왜 침묵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가? 교회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시끄럽게 사람들이 듣기 싫을 만큼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침묵해야 되고 더 고요해야 되고 더 잠잠하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기에서요 마지막 줄 새 단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저 말씀에 저 19절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저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요셉의 저 구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이고 복잡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도 마리아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요셉은요,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문제를 요셉은 조용히 덮고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 요셉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왜 마리아의 문제를 가만히 덮어주려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혼했던 사이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내 아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를 정말 자신의 아내로 품어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느 순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잉태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남자 99.9%가 다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품어줄 남자가 과연 있을까?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상황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인격이나 성품이나 심정이 우리보다는, 저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어린 예수님의 보호자로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TV 쇼의 방송에 보면 코트 쇼라고 이제 실제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실제 미국 재판 그 앞에 45살 남편과 40살 아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목적이 뭐냐면 남편이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왜 남편이 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냐고 이유가 뭐냐면 5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5째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불륜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아내는 술을 좋아해서 늘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좀 문란한 생활을 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 5번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파티에서 얻은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남편은 넷째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째 아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아내도 그 법정에 선 이유가 본인도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서 있던 겁니다.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아내한테. 그 상황에서 정말 이성적으로 아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과정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한 명의 의사를, 전문의를 세워놓고 정관 수술을 해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관 수술을 해도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1.5%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1.5%가. 그러면서 최종 신자 확인서를 그 자리에 발표해 줍니다. 5번째 아이는 이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친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울더라고요. 그 결과를, 이 5번째 아이가 내 아이라, 내 딸이다라는 그 결과를 얻기 전까지 이 남편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이 DNA로 친자 확인이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마 평생 그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분노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요셉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받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할 여자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정신인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나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하고 파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 여자가, 저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요셉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봐도 결혼할 여자가 임신하고 나타난 걸 어느 나라, 어느 율법과 어느 나라 국가의 헌법이라도 그것을 용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으로도 이거는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요셉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요, 그걸 다 알고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도요,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 줬어요.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파혼을 결정을 합니다. 참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할수록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침묵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그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 여자가, 저 마리아가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마리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겠죠. 첫 번째, 유대인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돌 던지는 거. 두 번째, 돌이 아니더라도 마리아는 그 마을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거 두 개 외에 더 선택권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남편과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대인들 성격상 마리아를 가만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돌에 맞거나 마을에서 쫓겨났다면 뱃속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을 겁니다. 요셉의 침묵이 가만히 덮고자 했던 이 요셉의 침묵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살았고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침묵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마음을 굳히고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를 덮어주자.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제서야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참 궁금합니다. 왜 하필 이때 말씀하셨을까? 그 시점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마리아야,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때 요셉에게 똑같이 헌몽하셔서 말씀해 주셨어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를 한 공간에 놓고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요셉아,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할 텐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요셉은 그걸 뒤늦게 알았고 마음의 상처는 다 받았고 그럼에도 가만히 끊고자 어렵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어떤 분인지도 그제서야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좀 일찍 한 템포 좀 빠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역사하심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은 마리아보다 한 템포 늦게 말씀해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을까?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템포 늦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라. 제사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말 아니잖아요. 번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밤새도록 고민을 했겠지만 날이 밝자마자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참 훌륭하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데 단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삭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 아기 예수님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심성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요셉이 내가 이 마리아를 가만히 덮고 그냥 용서해 주자, 드러내지 말자라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예수라 이름을 짓고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시험을 통과한 요셉을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부러운 일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 성경의 다윗도 인생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얘기했고요. 신약 성경 바울도 로마서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칭찬의 이유가 됐을까요? 저는 이 19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인으로 칭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요셉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성정과 심성이 다 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속은 얼마나 불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침묵으로 이 마리아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의 침묵으로 성탄은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도 이 요셉처럼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주길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의로운 침묵으로 이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이 침묵하는 용기와 은혜가, 이 요셉과 같은 이 의로움이 오늘 2024년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저를 불러도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겠습니다.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요, 독수리들이 서식하는 산입니다. 거기에 사는 독수리들이 가장 공격을 하고 먹이로 먹는 대상이 이 두루미들이었습니다. 두루미. 이 두루미들은 계절이 바뀌면 서식지를 옮기는데 이 타우라스 산을 꼭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산을 넘지 않고는 서식지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독수리들은 여지없이 그 두루미들을 공격하고 먹이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두루미를 보니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잡혀먹는 게 아니었어요. 다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수리들이 공격하는 두루미는 꼭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산을 넘어가는 내내 두루미가 꾀꾀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꾀꾀거리는 두루미, 그 두루미를 발톱으로 공격해서 먹이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 공격하지 않는 두루미들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에게 공격당해서 잡아먹는 독수리들은 그 산을 넘어갈 때마다 계속 꾀꾀거렸지만 잡히지 않는 이 두루미는 그 입에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자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을,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기 전에 냇가에서 자갈을 하나 입에 물고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꾀꾀거리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자신의 위치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사히 그 타우라스라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루미들이 살 수 있었고 죽어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입에 달렸었어요. 자신의 입에 꾀꾀거리면서 힘들어 꾀꾀거리는 그 두루미는요, 위에서 독수리가 낚아채고 힘들어도 입에 돌을 물고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사탄의 공격감이 됩니다. 우리의 침묵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에 살 때요, 제가 그전까지는 그런 취미가 없었는데 홍천강의 낚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홍천강에 이 꺽지하고 쏘가리가 참 잘 잡혀요. 그래서 우리 그 군 간부들이 저한테 이 낚시 취미를 좀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루어 낚시.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옵니다. 이 홍천강에. 내년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홍천강에 가서 이 루어 낚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주도에서 오세요. 그만큼 홍천강에 이 꺽지와 쏘가리가 유명합니다. 저도 하루는 이제 취미생활 또 가져볼 겸 이제 낚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강에서 이렇게 곳곳에 서서 이제 낚시를 하시는데 제 바로 밑에서 한 분이 아저씨가 쏘가리를 하나 잡았는데 제 팔뚝만한 쏘가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것도요, 낚시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던져봐야 잡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은 쏘가리, 팔뚝만한 쏘가리를 걸러 이제 잡으시면서 그 입에를, 주둥이를 붙잡고 이 쏘가리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아저씨의 대화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요. 이 쏘가리한테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쏘가리야,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네가 입을 벌려 낚시 바늘에 걸린 것뿐이다. 맞잖아요.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낚시 바늘을 물은 이 쏘가리 잘못이지 아저씨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수많은 물고기 중에 낚시에 잡히고 그 아저씨한테 잡히는 물고기는 딱 한 마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입을 열어서 그 바늘을 잡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내 스스로 입을 벌려서 괜히 낚싯바늘을 물어가지고 제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침묵은,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 고대 철학자가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침묵이 우리 인생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이루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웃의 허물을 침묵하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침묵으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탄에, 이 영광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침묵으로 올해는 이 성탄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성탄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